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우리가 인생 최초로 이런 인사를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따라서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안 하셔도 됩니다. 서로 걸레가 됩시다. 이렇게 인사해 보시죠. 이게 뭐라고 했습니까? 걸레가 됩시다.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한 절 한 절 그대로 따라가 보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1절에 복음의 사역자들을 마땅히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여기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꾼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노예라고 하는 뜻으로 고대 전투, 해상 전투에서 맨 밑바닥에서 모를 젓는 그런 사람들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요즘 세대는 잘 보지 못하겠지만 우리 세대만 해도 유명한 영화가 있었습니다. 기독교 영화 중에서 밴더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로마 해전 전투에서 주인공이 발에 쇠사슬을 묶고 맨 밑바닥에서 서로 쇠줄을 연결해서 도망칠까봐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맨 밑바닥에서 노를 젓는, 끊임없이 노를 젓는 그런 이제 노예들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노예이다, 이런 노예이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맡은 자라고 하는 이 헬라어 원어를 보시면 주인의 집의 행정과 또 재정을 맡아서 관리하는 정직이, 요즘 이제 용어를 빌리면 지배인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런 이제 자로 여겨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다가 그의 종들에게 계시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말합니다. 그럼 다른 것과 달리 인간의 연구나 탐구나 또 경험을 통해서 알고 획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복음은 비밀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비밀이다 혹은 계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역사가 있어야 이 복음의 비밀을 알고 그것을 깨닫고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아무리 설득력 있는 논리를 가지고 가르치고 탁월한 수사학을 가지고 연설을 하고 또 그것도 안 되어서 드라마틱하게 이렇게 연출을 해서 여러분에게 보여준다 하더라도 여러분 머리로는 그렇겠구나 그렇게 여러분 머리로 이해될 수 있겠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들에게 열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가능하기 때문에 항상 이 복음이 비밀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주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와 이제 희락과 평강으로 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 나라는 영생과 풍성한 나라라고 그렇게 일컬어지는데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결핍과 시기와 경쟁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그 부유한 나라를 삶에서 경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수없이 다녀도 이것이 열려지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신앙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도 지루하고 교회에 매주마다 나오는 것도 힘들고 이런 삶을 반복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하나님의 성령으로 주님의 십자가 부활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그런 방식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 일을 하라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일꾼이다, 청직이다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노예로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이 청직이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이라고 하느냐 하면 이절에 보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동사무소에서 이제 동사무소 직원이 잘못해서 제가 군대 간 것으로 처리를 해서 2년 후에 제가 군대를 갔습니다.
그냥 지나쳤으면 군대 가지 않아도 됐는데 라고 하는 후회는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꿈에 가끔 제가 2번 군대 가는 꿈을 꾸는 그런 제 꿈이 꾸어지더라고요. 그 당시 늦게 가서 86년도에 갔습니다. 86년도에 가니까 군대에 항상 구타를 금지시키려고 격려하는데 충성, 구타 금지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럼 구타 금지가 얼마나 심했으면 그것을 검증하기 위해서 인사에다가 격리에다가 그것을 붙이겠습니까? 그런데 국가의 부르심을 받은 이제 군인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충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군대 갔다 오신 분은 다 알겠지만 그 인사에 반드시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붙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충성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인이 맡겨준 그 부르심에 합당한 맡겨진 일을 제 멋대로 적당히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주인으로부터 위임된 일을 주인으로 받은 권한 내에서 성실히 이해하는 것이 충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충성됨에 대해서 어떤 잣대를 가지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나는 이 일에 대해서 양심에 끄리낌이 없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에게 맡겨진 사도 직분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아서 하나님의 이 나라를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열어주는 이 사역에 대해서, 이 사명에 대해서 나는 충성했다. 그래서 나는 이 일에 대해서 양심에 끄리낌이 없다, 가책을 받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제를 하나 붙입니다. 여러분, 양심이 깨끗해, 세상에서 양심이 깨끗하다, 끄리낌이 없다고 해서 의인이냐?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양심이라는 것은 왜곡되어지고 양심은 사람의 기준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양심이 끌어하여금 의인된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너 없이도 산다, 이 말은 신뢰할 만한 것이 못 됩니다. 여러분, 이게 자기의 기준에 따라서 다 살고 있기 때문에 나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산다, 이런 말은 신뢰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적용되는 것이고, 적어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천지기적 삶에 대해서 나는 양심에 끄리낌이 없다, 최선을 다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고린도 교회를 통하여서 교회의 성숙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보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성숙한 그리스도인가, 이런 교회가 성숙함의 이 가치를 얼마나 추구해야 하는가,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전의 말씀을 보면 온 우주의 역사의 심판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그때까지 판단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혜롭고 모든 것을 헤아리는 행안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판단에는 반드시 선입관이 작동되게 됐습니다. 서리는 판단, 선입관을 영어로 풀이해보면 정확한 판단이 일어나기 전에 판단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진실되고 정직되고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판단을 내리기 전에 자기의 관점을 따라서 판단을 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그 진면목이 드러나기 전에 그 사람을 그냥 자기의 선입관을 따라서 판단함을 통하여서 그 사람을 매장시키는 이 경우가 우리 사이에 얼마나 많습니까? 심지어 교회 안에도 그 사람의 생김새나 또 그 사람이 행동하는 그 모습을 보고 판단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인간의 눈에 드러나지 않고 꼭꼭 감추어 놓은 비밀들과 마음속의 생각들과 그 동기들이 우리에게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을 판단하는 일을 준비하라, 사람 판단하는 일을 주님께서 오시기까지 하지 말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선입관을 가지고 사람의 중심을 보지 못하는가, 잘못된 평가로 그 사람의 인생에 상처를 입히는가, 그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언젠가 주님께서 최후 심판하실 때는 이 모든 것이 철저히 숨은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사람들의 면면들, 그 얼굴을 보고 그 사람들의 행위들을 바라보고 판단하는 것과 최후에 주님께서 평가하실 그 재림의 날에 주님께서 평가할 그 평가가 상당한 차이를 가져올 것이다,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사회는 어느 민족보다 가장 치열한 사회 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좁은 땅과 자원의 부족과 강대국 속에 있는 지정학적 위치, 이 지정학적 위치라는 것은 북한과 남한이 통일될 수 없는 지정학적 구조를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들이 중국이 통일을 원한다. 그래서 중국과 가까워진다고 할지라도 이 통일은 그렇게 쉽지 않는 이 지정학적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강대국들이 서로 경제하기 위해서 이 구도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힘으로 통일한다는 것이 힘든 구조이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이런 이제 우리 반도형 이 속에서 이런 상황 속에서 치열한 경쟁 속에서 또 수없는 반도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는 외세의 침범 속에 놓였기 때문에 우리 사회 속에서 너무나 판단 언어가 비판의식과 또 판단하는 이 이제 판단 언어가 너무나 팽배한 사회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율법주의적 토양 속에서는 부정적인 판단 언어가 너무 자주 그리고 빈번하게 많이 사용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창의적이고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마음을 잘라냅니다. 삶의 어려움과 고난이 닥치면 침륜에 빠져버립니다. 도무지 일어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인생의 처지를 비판하고 자기 체념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판단하지 말아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성숙해지려면 말이죠. 사람을 판단하는 일을 중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저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저렇다 라고 하는 이 판단을 내리는 일을 중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다 맡기고 사람을 스스럼 없이 다가서고 그 사람과 대화하고 그 사람을 경외하고 세우는 일에 우리는 열심해야 한다는 것이죠. 판단 언어가 난무하는 판단 언어가 이제 이 많은 그 공동체를 가보면 그 공동체 사람들을 물어보시면요, 기쁨과 감격과 감사가 없습니다. 고난 속에서 믿음으로 도전하여 창조적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자신의 약점을 강점으로 메우고 자신의 역량을 미래 비전으로 펼쳐놓는 이 역동적인 힘이 그 안에 자리 잡고 있지 못합니다. 늘 굳어진 얼굴과 처진 어깨와 부정적인 언어와 무슨 일을 시도하려고 하면 뭐하러 귀찮게 그런 일을 하려고 하느냐 라고 하는 이런 의식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한 사람의 미래를 향해서 창조적인 믿음의 싹을 트게 하고 그것을 자라게 하는 이제 이 신앙을 시작했는데 율법적인 판단 언어로 그 싹을 싹둑 잘라버리게 하는 그런 판단 언어를 거쳐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너무나 시기와 질투와 다툼과 분파주의로 가득한 이 교회 안에 그래서 교회가 성숙하지 못하고 사람은 많은데 영적 어린 나이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 싸우고 찢고 볶고하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첫 번째 제안하는 것이 뭐냐면 너희가 판단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 보시면 또 하나의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고 아볼로도 마찬가지로 말씀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이 아볼로와 바울 너희가 지금 각 이 사람을 따르고 있는 분파주의로 얽힌 너희가 지금 사도 바울도 그렇고 아볼로도 그랬는데 말씀 밖으로 나가지 않은데 지금 너희는 너희의 사랑을 가지고 말씀 밖으로 나갔다라고 그렇게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과 아볼로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들이지만 아볼로도 그렇고 사도 바울 자신도 그렇고 하나님 말씀권위 아래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칼빈을 비롯한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한 바대로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말씀이 서라 하면 서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 교회의 안 좋은 모습이 무엇이냐면 말씀이 정한무혹한 우리 삶의 규범이고 삶의 잣대인데 그 말씀 밖으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4장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오늘 아침에 성경을 이제 통독하면서 읽은 부분인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을 너에게 예언하는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하나님 앞에 계시받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을 가지고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이 패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글씨도 파다, 언어파다 하면서 자신들은 성령을 받았고 구원을 받아 완전한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규범들이나 구약의 율법에 전혀 얽매일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의 선을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구원을 잘못 이해하여서 영은 완전한 구원을 받았고 우리 육체는 아직 구원을 받지 못했지만은 육체에 하찮은 것으로 여기고 이 육체가 우리의 손이나 발과 눈들과 우리가 말로 이렇게 이제 범죄하는 것은 우리의 영이 범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나는 죄가 없다 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초대 교회에 있었던 영지 이단 이원론적인 그런 이제 그노이스트라고 하는 이 이단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오늘 세월호 사태를 일으킨 구원파의 이 이론입니다. 구원파는 그들 감명 속에 사람이 죽었다 혹은 그들이 죄의식을 느낀다 이런 게 없습니다. 지금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그들은 우리의 영은 완전한 구원을 받았고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국가적으로 이 엄청난 위기 속에서도 그들 안에는 이런 죄의식이 없다는 겁니다. 이런 이 이단이 왜 민족을 패망시키는가, 이런 잘못된 구원관이 이 민족을 왜 패망시키는가, 그래서 이단은 왜 안 되는가,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모습 속에서 또 하나 등장하는 현상이 무엇이냐 하면 자기의 주장이 최고라는 거예요. 이런 주장이 최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깔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최고임을 전하고 자신의 선호도를 따라서 자기의 최고임을 증가하기 위해서 유명한 사람을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선호도는 이 사람이 필요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을 존중하고 그 사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필요에서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나는 이 사람을 따른다 그렇게 몰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문제입니다. 한국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같은 교회 교육자가 있어도 나는 이 교육자가 좋다, 나는 이 교육자, 이 설교가 마음에 든다 이렇게 하면서 분리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교회들이 여러분 성장할 수가 있습니까? 진정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어리석고 너무나 유아기적인 그런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실제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런 수사학적 예리한 그런 논리를 가지고 그들의 교만을 부수는 농법을 사용합니다. 누가 너희를 이렇게 유별나게 하였느냐, 구별해 내었느냐, 누가 너를 남보다 더 돋보이게 했느냐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기껏해야 용서받은 죄인일 따름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들은 내가 개발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받은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령이 주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가진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자신이 스스로 탁월해서 교회 안에서 이렇게 돋보인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주신 은사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합니까? 너희 중에 받지 않은 것이 있느냐? 네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으니 어찌하여 마치 안 받은 같이, 마치 자신의 스스로 다 이룬 것 같이 그렇게 자랑하느냐라고 그렇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생명과 은사를 은혜로 받은 인간이 자신의 분수를 모르고 교만하고 자랑하는 것, 이것이 제일 가장 중요한 본질입니다. 이 교만이 교회 안에 깔려있다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에 깔려있어서 더 이상 성숙하지 못하는 유아기적인 어린아이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렇게 분리시키고 저렇게 분리시킨다면 여러분 굉장히 영적인 어린아이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의 선호도를 따라서 이렇게 우리가 가야 합니다. 내가 좋아하지 않는,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 부분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좋아해야지 끼리끼리 선호에 따라서 뭉치면 교회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 안에 영적 성숙도란 무엇이냐? 여러분 제가 목회자를 부를 때 어떤 사람을 불러내야 되겠습니까? 저희 감성이 좀 약하기 때문에 감성이 풍부한 사람을 불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교육자로 이렇게 가야 이게 성숙도에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자기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 멀리하고 그 사람 폐마해버리고 그 신앙마저도 깔아뭉개는 이런 판단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로부터 다 받은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심각한 문제는 고린도 교회 문제는 현대 교회 안에 고스란히 담도가 있습니다. 분열과 나누짐과 분파주의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느라고 에너지를 다 쓰고 있습니다. 목회자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선교 사역에 모든 힘을 더 쏟아야 하는데 교회 안에 이런 문제, 저 사람 비유 맞추고 저 사람이 가서 이 사람을 이제 저 사람에 가서 그 사람을 실망하고 그 사람이 저 사람을 이 사람을 실망하고 여러분 그런 하해시키기 위해서 수고하는 이런 삶의 구조를 교회가 가진다면 이는 더 이상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세계교회는 인간의 이성적 논리나 역사적 진술을 성경의 권위보다 더 높이 두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무혹한 삶의 규범으로 삼지 않고 그들의 해석적 관점이 이런 해석적 관점이 너무나 팽배해져 있습니다. 성경을 다 믿지 않습니다. 성경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중에서 여러분 이게 인간의 말이고 하나님의 말을 분리해 넣어서 성경을 다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하는 태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 현대사회에서 동성애가 가장 큰 문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가톨릭은 동성애를 인정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 동성애가 어떻게 비화되고 있느냐 하면 여러분 이제 이게 커뮤니티 프로에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여자에게 위험이 되지 않는 남자들이 누구냐? 종교인이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보다 더 위험이 되지 않는 인물이 누구냐? 홍석천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해를 여러분 못하는 분들이 많겠지만 그 친구가 동성애 여자로 공개적으로 알려져 있죠. 그 여자에게 위험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호르몬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간다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보다 더 위에 있다는 거예요. 상황이 인간의 상황이 이게 상황윤리라는 거예요. 말씀의 규범 위에 인간의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자유주의 신학의 해석 방법입니다.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도 내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말씀에 굴복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상황을 말씀보다 더 높아 놓아서 말씀이 어떤지가 내 상황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역사적으로 해결해 주실 텐데 말이죠. 그래서 첫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판단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 밖으로 나가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말씀 아래 전부 다 순종해야 된다. 굴복해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 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고린도 교회 교만의 문제를 계속해서 지적합니다. 고린도 교회 신도들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왕국, 하나님 나라에 참여한 왕적 통치자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풍성한 은혜와 영적인 부여와 찬만족을 누리는 완전한 구원을 주장하면서 교만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얻은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 아닙니다. 영원하고 완전한 구원은 한 주님의 재림 때 우리의 몸이 부활체를 입을 때 우리 몸이 부활할 때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때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와 그 구원의 실제는 선맛을 보는 것과 같은 것이고 우리에게 주신 성령 하나님은 보증으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아직도 제약된 이 세상 가운데 구속받지 않는 몸을 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전할 수밖에 없어요. 제 유혹을 끊임없이 받을 수밖에 없고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미와 아직 이 중간 사이에 우리가 놓여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청지기로서 그리스도의 왕적 통치에 참여하는 이 놀라운 복된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처럼 그렇게 교만
교만하게 자기 자랑으로 일삼는 그런 제 사람들이 복음을 이해한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 하나님의 부름받은 복음의 일꾼된 사람들의 자신들의 삶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간관계상 단어 중심적으로 살펴보면 11절에 보면 정말 불쑥 튀어 떠오르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단어냐면 끄트머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도된 우리를 죽이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로마 시민들이 거대한 비용을 들여서 원행 경기장을 지었습니다. 그 원행 경기장에서 축구를 하고 야구를 하고 이런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노예들, 그러니까 로마로 전환되지 않는 노예들을 잡아다가 사자의 밥으로 던져주고, 그래서 또 금투사, 그러니까 이 칼날, 전쟁에 능한 칼날, 금투사들을 불러다가 그들 노예에게 칼을 쥐어줘서 금투사를 이기면 생존케 하고 지면 죽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그런 일들이 원행 경기장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들은 그 관계를 보면서 종들을 그들의 재산을 가치로 폐마했기 때문에 그 마치 짐승이 죽는 같이 그렇게 노예들의 죽는 모습을 처절하게 죽는 모습, 간종을 향해서 애원하고 나를 살려달라고 고함치고 외치고 그렇게 하면서 로마 시민들의 자긍심을 이렇게 돋워주는, 그래서 로마 시민들의 불만을 해소해가고, 또한 여러분 이게 이런 노예들이 다 하죠. 로마 시민들이 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스트레스를 해소해주는 피가 이 흐름에서 죽어가는 그 모습을 위해서 인생 쾌락을 즐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악한 로마 시민들 앞에서 이렇게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쾌감을 즐기고 있는 이들에게 어느 순간에 이상한 무리들이 등장합니다. 어떤 이상한 무리냐면 전혀 외치지도 않고 그들 앞에 두려움에 압도되지도 않고 간종을 향해 살려달라고 외치지 않고 하늘을 향해서 손을 벌리고 하나님 향하여 감사하며 하나님 구원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자기가 이렇게 죽어가는 것에 대해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그의 얼굴이 스데반이 죽을 때 천사의 얼굴과 같이 그렇게 죽어가는 무리들로 인하여서 그들의 가슴 속에 그들로 하여금 이게 뭔가라고 하는 정말 지울 수 없는 흔적이 그들의 가슴 속에 비수같이 꽂히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지금 금투사 그 판결의 끝머리에 지금 의식들이 들어오고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복음의 동역자들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천사들과 사람들의 그런 구경꾼들의 그 구경거리로 삼았다. 그래서 그 끄트머리로 삼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13절에 보면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이 13절에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사도 바울의 삶을 열어보이면서요 10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고린도인들이 예수 믿어서 잘된 것 자랑하고 그들이 다른 사람이 가지지 못한 지혜를 자랑하고 그들이 부유함을 자랑하고 배부르고 풍성하고 마치 왕같이 사람들의 임의대로 주장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자랑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10절부터 13절까지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약하고 비천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하고 또 수가의 친히 일을 하면서도 모욕을 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가품하지 않고 오히려 축복하고 박해 속에서 참고 비방을 받는 속에서 대응하지 않고 오히려 건면한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취급당하고 있는 자신들을 가리켜서 세상에 들은 것과 만물의 찌꺼기가 되었다. 이 찌꺼기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를 우리나라 말로 정확히 번역하면 걸레입니다. 걸레같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걸레를 생각해보면 아무도 걸레를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오늘 아침에 걸레가 됩시다 이랬는데 좀 어색한 처음으로 하는 인사이죠. 걸레를 가지고 야 이거 우리 보물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다음 주 다 걸레 여러분 집에서 사용하는 걸레들 다 가지고 우리 집에 이 걸레입니다. 이렇게 자랑할 교인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향해 걸레라는 거예요.
걸레로 삼았다는 거예요. 무슨 걸레냐면 이 걸레는 예수님께 증명하면 십자가입니다. 이 세상의 죄를 씻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속죄의 양이 되셨듯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더러운 죄를 닦아내는 걸레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보십시오. 오늘 그리스도의 현대 교회의 성도들이 추구하는 방향성과 정반대의 개념을 지금 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인이라 성공 그리스도인은 그럴싸한 옷을 입고 말이죠. 강남의 파출부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교회에 가서 근사님들이고 그렇게 하면 교회 가서는 여러분 뭐 청소한다 이렇게 흉내내는데 집에 와서는 그 애달픈 고된 사람들 파출부, 요즘은 도움이라고 아사 도움이라고 하죠. 그런 사람들의 애달픔을 전혀 돌아보지 않고 마치 종처럼 그렇게 부리는 그런 강남 스타일의 아줌마들을 보면서 말이죠. 나는 저들이 믿는 예수는 절대로 안 믿는다. 차라리 북한이 쳐들어와서 강남을 쓸어버리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품는 거예요. 이게 무슨 그리스도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 이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가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성경적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교회 오시면요, 교회는 여러분 누리기 위해서 오시는 공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시면 여러분 종이 줄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이 뒷분에 중심된 자를 아무리 비싼 옷을 입고 오더라도요, 여러분 그 옷을 거니고 이 쓰레기 줍고 꽁초 줍고 이게 그리스도의 삶의 본질이다. 다른 말 더 나아가서 이거는 그 모습이지만 그 사람 속에 있는 죄악의 때를 벗겨내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해답게 기도하고 그 사람의 하늘의 영광의 보화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의 발을 닦아주고 여러분 그의 가슴 속에 있는 상처를 닦아 누수기 위해서 그의 상처를 내 안에 고스란히 않는 이 괴로움과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 이 괴로움 속에서 우리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랍니다. 그 원행 경기에서 아무 저항도 하지 않고 여러분 내가 죽음을 통해서 로마 시민의 그 마음판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새겨놓는 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는 어떻게 3박자 구원이다 뭐 5박자 구원이라 다 끌어다 붙여서 그리스도인으로 부자 되는 것이다 천만의 말씀.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그리스도의 성숙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기 잘난 맛으로 자기 자랑으로 사는 오늘 한국 교회에게 던지는 사도 바울의 고린도 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세 가지 오늘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판단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절대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일들에 대해서 평가하고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고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분별하는 이 일을 해내야 되겠지만 사람을 평가하지 말라는,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그리고 우리를 죽음의 끝들, 마르투스, 여러분 복음의 정의를 약해서 말투스라고 그렇게 배우는데 이건 순교자입니다. 우리 목숨을 걸고 복음을 변증해야 될 사람들이고 우리는 걸레같이 찔끔 만물의 세상에 들은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다. 그렇게 걸레로 삼은 주님의 이 사명자의 길, 이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 삶을 걸어가는 자를 존중해야지. 여러분 브라시코, 여러분 이 행동을 추구하고 영광을 추구하고 그래서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존경하는 사람들 존경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중심으로 삶을 살고 우리가 근래임을 그렇게 기억하고 더러운 것을 닦아내고 그렇게 씻김을 당하고 또다시 주님 앞에 돌아와 씻김을 당하고 또다시 사람들의 죄악들을 씻겨내고 하나님의 영광의 그 나라를 사람들에게 안겨주는 그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받고 우리 삶을 말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청지로서 충성된 자의 삶을 정말 걸레같이 삶을 살게 달라고 그래서 기도하시고 민족의 공허와 통일을 파손된 선교사를 위해 삶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 성숙함의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영광으로 세워주시고 앞들이 쏘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서 정말 만물의 주님과 세상의 대부분같이 여김을 받는 그런 삶을 기꺼이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민을 보호하여 무슨 선교사를 위하여 우리 교회, 우리 민족, 우리 질환이 책임지고 어디에 묵대를 복음할 수 있는 통일로서 이 세계 끝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